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일상의 삶에서도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특히 위기의 때에는 더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본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이 제자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에 서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러분, 서기관들은 학식 있는 사람들로 사도들과 변론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논박하여 제자들이 이런 방구도 못하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관리와 장로들은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답변을 못하도록 하여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들의 근거를 잡아야겠다는 심상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식 있는 자들도 권세자들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할지라도 결코 아무도 복음 전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한 자들 너무나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계속 도발하고 러시아와 또 이런 조약을 맺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자 곧바로 미국이 뭘 했어요? 지금 항공모함을 우리나라에 다시 배치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북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첨단 무기들을 또 이렇게 배치하여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항공모함, B-52 폭격기, 스텔스 최신의 전투기, 또 이런 엄청난 이런 무기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배치되고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호한 이유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혈맹 관계 그런 나라입니다. 얼마나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6.25 때 전쟁을 벌이다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리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킨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혈맹 관계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데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가 소중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너무나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복음 전파자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을 보호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자에게 모든 걸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자들 초청해서 간증 듣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간증들 많이 듣게 돼요. 이렇게 정말 몸이 아파 죽게 된 성도가 복음 전파 헌신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간증도 듣게 되고요. 또 어느 성도님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이 전도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 다시 사업 일으켜 세워주시고 번창케 하시는 그런 간증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 헌신한 어머니의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셔서 높여주심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수가 있으며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자, 영혼을 구원한 자로 주 앞에 쓰임 받으며 축복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 회의 의장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인 동시에 재판정의 원로입니다. 이 둘은 예수님을 대적한 주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사와 가야바 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들 끌려갈 거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어려움 당함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않도록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내적 음성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또 고난과 환난 중에 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신, 미리 오늘 큐티를 통하여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신 그 미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 위로를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때로 어려운 일을 겪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히려 고난 중에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관원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 다음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끌려갈 때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할 걸 줄 것이다.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가르쳐야 될지도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고난당할 때, 갑작스러운 핍박을 당할 때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긴급한 상황을 처하게 되고 또 박해와 또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그 긴급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긴급한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님이 위기 때는, 고난의 때는 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항상 그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준비를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불신자들에게나 또 하나님의 말씀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갑작스럽게 끌려가서 재판정에 서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이런 긴급한 순간에는요, 설령 준비되지 못한다 했을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할 때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조은규 목사님이 성전 건축하다가 이 돈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이
지하 같은 데서 성도들과 모여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상하시더래요. 너무 마음이 괴롭더래요. 예. 성전 건축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은행에 가라, 은행장을 만나라. 하나님,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말할 게 있어야죠. 근데 일단 가라 이거예요. 갔어요. 가서 이제 만나라는데 성령님께서 누굴 찾아왔었냐? 은행장 만나러 왔다고. 누가 어떻게 왔냐니까 성령님께서 높은 분이 보내셨다 하라. 제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높은 분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깜짝, 높은 분이라면 대통령? 아니면 정부 높은 관계자? 그래서 거기 했더니 들어오시다고. 그래서 대출 필요하다고 다 해줘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할렐루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너무 재밌게 그 간증을 들었어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이분은 은행 업무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은행에서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딱지 나서 이 성도님이 내가 가서 가만 안 두겠어. 막 씩씩대면서 막 은행 막 갑니다. 가서 내가 대판 혼내고 막 난리치겠다. 막 가는데 성령님이 번쩍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네가 잘못했지 않냐. 본인이 계산 실수를 한 거예요. 만약에 호통치고 야단쳤으면 얼마나 개망신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뒤가 막힌 상황에서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를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라, 그에게 조언을 구해라, 이런 지혜를 주셔서 또 믿음의 사람에게 또 조언을 구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읽을 때랑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완전 다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듣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 앞길을 놀랍게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는 더욱 성령님이 놀라운 지혜로 인도한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 놀라운 지혜로,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전도를 통하는 날에 이루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 복음 전도를 너무나 기뻐하신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급작선 상황에서 성령님의 더욱 지혜와 놀라운 총력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지혜와 총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